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등장한 담력을 얻었다, 새로운 살 길이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 서로 돌아보라와 같은 이런 표현이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그래 그렇지, 참 좋은 말이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받아서 읽게 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까가 짐작이 되죠. 담력을 얻었다, 새로운 살 길이다, 소망을 잡으라, 서로 돌아보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 힘든 일이 있구나, 서로 함께 도와서 힘을 내야 할 상황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원래 독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신앙을 하다가 단순히 힘들다,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는구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주 공개적으로 놀림받고 조롱당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이랑 같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삽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가지거나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거나 안정되게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에, 신앙을 갖기로 결단한 후에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흔히 기대하는 일의 형통이나 평안이나 명예나 부와 같은 유익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그리스도인이시죠? 교회 다니시죠? 라고 불러주시면 자랑스러우십니까? 네.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언제나 어디서나 나 교회 다녀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이름이고 불러준 이름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처럼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불려진 이름이 아니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하듯 부르던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저 예수쟁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제자들이 여기서 처음으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쟤네 유대교 짝퉁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이단 아니야? 왜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 왜 숭배하지 않아? 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비밀스러운 모임을 갖지? 또 로마 사회가 일반적으로 섬기던 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무신론자들이네. 쟤네는 신을 안 믿네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면 비웃고 멸시하고 놀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 믿는다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나 이거 믿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나 그리스도인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느낌이었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걸 믿어? 정신 나갔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 그냥 다니는 거야. 나 그냥 가서 친구도 좀 만나고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초기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조롱, 비난, 뭐 예수를 믿어? 그런 거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히브리서를 읽던 성도들 역시 매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멸시당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들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런 조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나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실생활에서 조금만 타협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내가 적어도 놀림은 안 당하지 않을까? 나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내 삶이 안전해지지 않을까? 나 계속 이런 상태여야 돼? 계속 이런 불안한 상태여야 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저자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인내하고 참음으로 약속을 받으십시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먼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처음에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유대교를 버리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게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바뀌거나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싸움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당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 속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고 마이너리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순간들을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처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잘 견뎌왔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34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입니다.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재산을 뺏기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가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내놔라, 내 거. 단 1불도 내가 양보 못하고 기어이 찾아올 텐데 말이죠. 내가 이 재산을 뺏길 거면 나 잠시 예수를 모르는 척 하겠다. 내가 단 1불도 줄 수가 없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를 내어놓아야 한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애초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 찾아갔겠죠. 뭘 준다는 데를 가야죠. 뺏기는 데 말고요. 내 걸 왜 가져가?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히브리서 배경의 성도들이 당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성도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더 낮고 영원한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이들을 지켜온 신앙이었고 살게 하는 힘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오늘 당장 나에게 뭔가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을 지금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죠. 왜요? 언제나 더 낮고 영구한 그 뒤에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오늘 1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에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갖춰 있고 어느 정도 예수 믿고 사는 게 요 정도는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진짜가 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그냥 정신 승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미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다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막 낙관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전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자꾸 처음 그 확신 가졌던 때를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해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이 뭔가요? 뭐 교회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나오면 막 무슨 막 천지가 개벽하고 무슨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든가요?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되든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것 그거 와서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을 기억해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억해보세요. 예전에 예수님 만났던 때를.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수요일날 와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하시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기억해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예배 오셔도 짜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왜 이렇게 옵니까? 매주 기억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기억을 따라서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이요, 우리가 좀 전에 말한 대로 무슨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가 아니라,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그 확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내 어떤 행위 때문에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되죠. 야, 하나님 날 버렸나? 내가 뭘 문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도요, 지금 우리처럼 여전히 그 시대에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드냐?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가? 차라리 내가 눈에 보이는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지금 실패해도, 지금 힘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담대함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뭘 얻어내는 그런 걸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찬양전에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라.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계속 걸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담대함이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 그게 우리가 갖는 담대함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즉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바로 오는 결과와 기쁨을 원해요. 언제 쌀 씻어가지고 넣고 버튼 누르고 30분씩 기다립니까? 그 마트에서 이거 즉석밥 사서 놓고 띡 돌리면 삑삑삑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게 기뻐요. 그래서 술이나 약처럼 몸으로 들어와서 바로 뇌에서 탁 반응하는 쾌락들을 찾는 거 아닌가요? 자, 이 약을 드시면, 오늘 드시면 내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거 안 팔려요, 그런 거. 지금 먹으면 지금 좋아져야지. 지금 당장. 요즘 사람들은 길게 기다리면서 생각해야 결론 나는 것들을요, 참지 못해요.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해야 결론이 나는 일들을 지루해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요즘에 전화기로 영상 보시죠? 1시간짜리 보시는 분 계시나요?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 보다 어떻게 돼요? 손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이쪽인가? 이쪽 막 넘기시잖아요. 막 빨리빨리 이렇게 넘기시잖아요. 영상 뒷부분으로 가서,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뭔데? 빨리 좀 알려줘봐. 뭘 앞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짧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한 2, 30초 내에 기승전결이 딱 나오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오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아직 밤에 자기 전까지 아직도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빠른 걸 원하는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죠.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보통 어려움이 오면 내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종종 그 고난이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고 그래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툭툭 던져주시는 그 달콤한 결과만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있었는지가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해 주는 시간이에요. 뒤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붙들 것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못 기다리고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가짜구만 예수 믿는 것. 아무런 변화가 없네. 이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서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확인 작업 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단순히 천국을 보내주는 무슨 티켓, 입장권이 아니에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지금도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나게 하는 게 그게 복음이죠.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듯이 반복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1장부터요.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심을 기억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이걸 우리 보고 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물러나지 말아야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보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발동돼서 내가 버틸 거야가 아니라 나는 뒤로 물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참혹함 앞에서도 물러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금도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위해 버티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김이 우리를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통해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가치를 바꾸어내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죠. 복음은 우리를 끝까지 붙듭니다. 우리 결심은 늘 약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신앙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조롱받고 놀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거 믿는다고 그렇게 쉬는 날 가서 앉아있냐. 물러나지 마십시오.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낼 수 있어서 그래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자꾸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한번 소망하면서 인내로 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싶습니다. 그것이 더 좋고 그것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기억되며 사라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는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병든 사람을 찾아보시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모든 일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를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